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의 일꾼된 동역자 여러분, 위대한 사명과 복된 소망의 한 동지가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를 하였고, 이 시간에는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지금과 오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어려울 때마다 혹은 스스로 자책거리가 생길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잘못해서라는 후회로 오늘의 내 어떤 자책이든 어떤 원망이든 어떤 분노든 지금을 책임 있게 견뎌내는 지금을 살지 않고 과거에다가 책임을 던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 6장에 시작하는 것 같이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이라는 조건 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사랑, 진리,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왕래가 끊겼고 모두가 집안에서 격리된 채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보지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는 독방에 갇힌 것 같이 어려움, 우울증, 어떤 그 답답함, 마음 깊이 찾아드는 어두움 같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임무가 아니라 우리의 임무는 내가 보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사랑과 구원과 권능 속에 있는 자는 그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너무 명분적이고 너무 종교적이라서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답입니다마는 당연히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 같이 생각해서 기도하고 성경 봤으니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늘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조급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기의 생애가 늘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은 뒤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습니다. 뭘 그러했냐면 여기 어려움 속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영광과 욕됨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잘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럽게 감흥이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 핍박과 분노와 욕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기꾼으로 취급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속이는 자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 두 가지 다른 반응들을 또 다른 조건 속에 있곤 했다고 그러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만 해도 제가 한번 찾아보죠. 앞에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위로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합니다. 내 필요한 걸 갖다 주어서 고맙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해서 기쁘다. 너희의 신앙이 이만큼 커서 기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부족한 걸 채워줬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르면 배부른 거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 감사하고 풍부하면 풍부한 것으로 고맙고 궁핍하면 궁핍에도 넉넉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소위 세속적으로 말하면 도가 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바울이 하는 일은 세상은 도울 수 없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이 많으면 더 큰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집은
벽돌을 빼면 집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내 집은 벽돌로 짓지 않았다. 그니 벽돌을 뺏어가도 내 집은 무너질 수 없다. 벽돌로 진 집이 아니니까 그런 말이죠. 내 인생과 내 사명과 내가 가진 바, 내 믿음은 세상이 도와줄 수도 없고 세상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분할 것도 없고 크게 속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사실은 없단다 그런 얘기죠. 그 너희에게 관계되는 일이라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명예와 위대함과 영광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그 부끄러운 일에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이중성, 말하자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하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인 앞에 너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복음이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시험에 드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걸 다 이겨야 된다라고 자기의 경우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의 오해, 너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의 신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나를 변명하고 복음을 변명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겁을 주려는 마음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늘 일어나기 때문이다. 늘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굉장한 고백이죠.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갖고 있어서 바울은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답니다. 이건 아마 아무도 몰랐던 것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공개하는 본인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시험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께 간구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로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고 자기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겸손이 그렇습니다. 겸손을 떠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실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려고 해서는 낮아질 수가 없고 실제로 자기가 낮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였느냐 그러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하고 쓰임 받는 것이 분명했을 땐 몰랐던 것.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말이 없는,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걸 안 것. 나는 입을 열 자격이 없고 사람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보고 가자 그래서 주일마다 강대상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걸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놀라운 깨우침이었습니다.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는 것. 내가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성도들이 큰 간증을 목사 앞에 와서 감사로 아뢰는다는 것.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좀 조심스럽게 읽어봅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이분법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인간을 둘러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이분법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눕니다. 개신교로 오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또 나눕니다. 이렇게 둘러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정당한 것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순수하고 싶고 완전하고 싶은 완벽성과 결벽성이 만들어낸 어떤 좁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면 신앙이라는 것을, 그 신앙이 어떤 넓이와 어떤 결국을 가져 있고 어떤 과정을 가지는가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식으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들 손에 순환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 손에 죽으시고 하는 방법으로 그를 찌른 자를, 그를 욕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신자의 인생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매일 세상을 원망하든지 자신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원망과 분노로 쌓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뭐냐? 세상은 죽음이 최종 권력이 아니라 부활이 최종 권력이라는 걸, 인류의 운명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좋은 말 해라. 이게 다른 거죠. 너 뭘 잘못했다. 이거 할 틈 없다. 네가 위로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기뻐해라. 감사해라.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루를 사는 하루의 기회를 명예롭고 영광되고
복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도덕, 윤리, 법, 상식, 교리, 명분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위로해야죠. 힘이 되게 해야죠. 살려내야죠. 용서해야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상대를 죽여야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논리 속에 있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 세상, 사랑과 기쁨의,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다시 없는 기회라는 걸 알아서, 옛날에 무엇을 잘못해서 오늘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 오늘 내가 사는 지금 이 조건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크기를 내 몸에 담아낼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며, 자식에게 부모가 말하듯 애끓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원수된 대적이 비난하는 것도 아니요,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자식을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해서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 속에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생에 담아내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대하여 불만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넘쳐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세워 말씀의 전도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창조며 무슨 능력이며 무슨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복음과 그 구원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종으로 삼으신 것을 전합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